황금의 차로 목자를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 산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안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노래가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니 성령님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또 정말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모든 문제들,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나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고래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참만 나온 성도여 가히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연보함에 연보합니다. 또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참으로 그 삶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린 기업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는 그 일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게 아기 잘도 작다 아기 잘도 작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소동과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동했지만 굉장히 떠들썩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가 다 놀래고 소동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동했던 그 내용과는 별개로 굉장히 무관심했던 자들도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소동은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동만큼 그들이 관심 갖지 아니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는 이유가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과연 나도 무관심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듣고 과연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헤롯 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에 관심 있는 척 그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지금 그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분봉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누구를 지목해서 무슨 저기 충청도를 다스리라, 경상도를 다스리라 이런 식으로 명을 내려서 내려가 있는 관리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왕입니다. 분봉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그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헤롯을 살펴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지략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략에 뛰어났고 또 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포악하고 잔인하고 고집이 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냥 보수를 하려고 처음에는 덤벼들었는데 보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금씩 하다가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히 수리하기 위해서 손을 댄 것이 커져가지고 40년 기간 동안 이제 이 성전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3성전 아니면 헤롯 성전 이렇게 불러 그 당시에 불림을 당한 겁니다. 헤롯은 가정 생활이 문란했어요.
1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서 얻은 자녀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권력에 도전이 되는 아내나 그 집안들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무참히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대의 본무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그런 출생을 알리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겠어요. 자, 헤롯은 내심 깜짝 놀랍니다. 본문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이 정치적으로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면 그는 바로 그 헤롯 왕의 정적이 된다라는 정치적인 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래 왕위는요 세습 정치였어요.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지목해가지고 분봉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잘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 자식까지도 세습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했다 할지라도 세습을 할 수 있는 그 왕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러나 헤롯은 예수를 죽여야만 분명히 했어요. 왜?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 유지하려면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그 세습이 되려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1단계 방법을 그가 사용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 그때 헤롯의 물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답합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당신들이 유대의 왕을 찾느냐? 아기를 찾느냐?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예수가 탄생할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당신들이 가서 먼저 경배를 하고 나면 아기 예수가 어느 지방에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서 태어났는지를 당신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독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은 자신이 계획이 빗나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베들레헴 지방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헤롯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회를 놓치고 말았나요?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의 근원이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자의 권력이 중심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만해지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긴 보아도 진리를 못 보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말해도 진실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헤롯처럼 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절기예요. 정말 헤롯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물어보니까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을 지휘 통솔하는 제사장들의 책임자, 그런 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본래 아론,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 자손의 자손 중에서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직책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 직책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종신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요, 현직의 대제사장,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은 대리자로, 또 선지자로, 전직자로, 그의 가족 중에, 그래서 막 대제사장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칭호가 그 당시에는 붙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유대교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르치는, 학자로서 가르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말로 랍비 혹은 율법 학사라 이렇게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더니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실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서슴지 않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보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성이 소동하고 왕도 그 소동돌이에 정말 지금 빨려 들어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꿈쩍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신다라는 장수까지도 알고 있는 그들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가 쫓아가서 당신들과 같이 쫓아가서 예수께, 그 나신 예수께, 그리스도께 내가 경배해야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 예수께 가서 경배한 자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미션 스쿨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쩌다라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성경을 참 많이 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장로요, 우리 부모님이 안수집사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요,
막 그러면서 그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덤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하니까 또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 중에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나는 덤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누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건망증이 심했다라고 그래요. 건망증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선생님 만유인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까먹었어. 잃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딱 그랬더니 그 건망증 심했던 그 누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만유인력법칙을 자기가 주장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는 이 누턴이야말로 구원의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가 메시아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하고 직접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모시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소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관 주인. 예수님 탄생에 이 여관 주인도 무관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나 강구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지나가다가 지금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산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지금 해산을 하게 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관이라는 뜻은 남의 집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사관은 여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관 주인이 알았다면 여관 주인은 자신의 안방을 아마 틀림없이 내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여관 주인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관 주인의 오로지 관심을 하는 누구냐? 오늘 밤에 나는 내 갖고 있는 모든 여관의 방을 다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더 합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아서 돈을 버는 것이 이 여관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여관 주인의 오로지 관심은 여관방이 꽉 차도 사람들이 합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방에 이제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몇 명 숙박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계산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세상. 사람 낳고 돈이 낳는데 이젠 돈이 사람을 낳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평가의 기준이 바로 돈, 물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이 뒤를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졸졸 따라다니면 그건 비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선진국은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기의 통치 개념으로, 이념으로 삼겠다는 의미예요. 미국에 달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달러에 기가 막힌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글귀가 미국 달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미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어요. 미국하고 정반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지구상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나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최강의 미국을 지배하는 그룹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면서도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는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정말 영이 해이해지면 도덕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선진국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권력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음 없는 지식 때문에, 그리고 요한 주인은 돈 때문에 성탐의 복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고도 두고도 정말 그분이 구세주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를 우리는 넘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몸으로 정말 주님 오심을 내가 느끼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정말 12월 25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또 내 영이 정말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또 정말 주님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사 찬송하리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내어봤네. 세상 모든 사랑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위치 계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세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목마슬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소동했지만 정말 예수님 탄생에 무관심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리라 모셔드리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